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들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길 수도 있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으로 평생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 후에 찾아오는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면은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선택해야 하나 저걸 선택해야 하나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래 해도 불안하고 저래 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선택은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안에도 많은 불안들을, 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작은 불안에서부터 염려,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나 걱정, 근심이나 불안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던 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20년이나 이렇게 살았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역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해서 떠났는데, 이제 야곱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고향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자 챙겨서 이제 고향으로 떠날 그런 생각을 하며 출발을 합니다마는 그 마음속에는 많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저질렀던 일 때문에 그 안에는 20년 동안 간직했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제 가서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형이 그때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꽃을 뺏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출발을 하지만은 마음속은 마치 정말 두려움과 아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으로 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을 쫓아가고 늘 그렇게 자충우돌하면서 실수하다가 그러다가 엎치락 뒤치락 한 인생이 가기 때문에 많은 인생들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것을 잘 참고해서 앞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간다, 이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불안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이 모든 것이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염려,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슨 말입니까?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엔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서 이제 처음 맞이하는 곳에 이제 맞이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겁니다. 창세기 3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천군 천사를 야곱에게, 길 떠나는 야곱에게 딱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염려, 불안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딱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불안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옷을 뺏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그날 밤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고 천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럴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20년 지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먼저 찾아오세요. 주의 사자들을 보는 순간에 20년 전 그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에서로부터 일어날 많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보내신 사자, 천군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하나님의 군대들, 한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운전을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주 지혜로워서 잘 현명하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까? 운전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받으면 끝입니다. 운전지 아무리 잘해서 신호등 잘 지켜도 이상하게 옆에서 와가지고 받으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나거나 어려운 당한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내가 파란불 잘 지키고 빨간불 잘 지킨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받는 것, 여러 사람이 함께 사니까 내 혼자 열심히 살고 내 사업 잘하고 뭐 내 정직하게 산다고 내 인생 다 된다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월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운전도 잘하고 내가 운동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숨쉬고 건강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로 해서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도망치듯이 고향을 빠져나온 야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재물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해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내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보다는 야곱이 그래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영의 눈이 떠여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들이구나,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영적인 안목이 떠여서 그래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을 정도로 이제 영안이 그래도 좀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에 피는 들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야곱처럼 열려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야곱, 20년 전의 야곱이나 지금의 야곱이나 여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또 자기 깨를 의지합니다. 야곱은 장깨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자기 머리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도망 나올 때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이 장자의 권한을 살짝 속여가지고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양털 옷을 입고 들어가서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게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썼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에게 와서 이제 품삯을 정할 때도 역시 막 나중에는 검은 거 나오면 알록달록한 거 놔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막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으도록 하셨어요. 14년 동안 머리 쓰다가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고 그리고 또 6번이나 품삯이 바뀌는 일들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이제 형 에서에게 보낼 그 사자 종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라는 단어를 딱 붙입니다. 주인 주라 그 말입니다. 상전을 부를 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제 자기의 사자가 되어서 갈 하인들이 실수할까봐 형 앞에서 혹시 실수할까봐 내 형이 내 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자기를 아주 낮춰서 주의 종 야곱이 자기는 종 같아 이 말입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인들, 이 사자로 보내는 형을 만나게 먼저 보내는 이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에돔 땅에 살고 있다. 에돔.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 땅에 살고 있는데, 에돔 땅이 어디냐면은 아주 산지가 험악한 곳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합니다. 에서는 무술에 무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숙한 사냥꾼이고 무력이 뛰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험한 산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더 잘 아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형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사자를 보낼 때 에서에게 뭐라고 표현하라고요? 내 주 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상전을 부를 때 쓰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자기의 이 사자들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을 만지도록 표현을 딱 이렇게 하면서 이 사자들을, 이 하인들을 교육해서 딱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환심을 사고 노여움을 좀 녹이고 누그러뜨리고 그래가지고 좀 화해를 해가지고 고향 땅에 잘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보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사자들은 겸손하게 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야곱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즉시 추격해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나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이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 야곱이 왔다 소리를 듣자마자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왔다, 동생이 20년 만에 왔다, 그러면 야곱이 머리가 비상하니까 자기를 맞이하려면 잔치할 준비를 한다든지 환대할 준비를 한다든지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400명이 즉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온다, 형을 잘 아니까. 그걸 갖다가 읽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마음이 지금 어떠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 소식을 딱 듣고는 숨이 막힐 정도로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 원어를 보면은 두렵고는 무슨 뜻이냐? 무서워했다, 놀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곤란하다, 긴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놀랍고 이 보고에,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그가 지금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그러니까 놀라고,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긴급 상황이 지금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또 머리를 긴급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기억도 나지도 않고 그냥 또 자기 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소와 낙타 떼, 그리고 또 같이 간 동행자들을 두 떼로 딱 나눕니다. 두 떼를 왜 나누었느냐? 창세기 3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머리를 쓴 겁니다. 절반이라도 건지려고. 그러니까 먼저 절반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형의 의사를 딱 봐서 형이 전부 다 쳐 죽이거나 뺏거나 하면은 절반이라도 살려가지고 도망을 가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썼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불안 속에서 출발하는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전군 전사를 보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위기가 오면은
그런 건 생각 없고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이걸 갖다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면은 의심이 찾아오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것이 확 밀려오면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기 머리를 더 믿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대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중에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가 있습니다. 이가수 국립공원 안에 이가수 폭포가 있습니다. 또 이가수 폭포가 있고 그 국립공원 안에는 새 공원이 있습니다. 새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쪽이 이가수 폭포고 오른쪽이 새들이 사는 공원입니다. 이 새들이 사는 공원은 이 유명한 공원인데 한 400여 종의 새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400여 종의 새들이 사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분홍색 플라밍고가 뭐냐면 홍학입니다. 키 큰 홍학. 홍학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한 400여 종들이 이래 여러 군데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있는데 홍학이 사는 데는 뒤에 전부 다 거울을 쳐놨다는 거울. 전면 거울이 쫙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홍학이 사는 동네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홍학이 사는 그곳에 자카리라는 맹수가 있어요. 자카리라는 이 맹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 담을 뛰어넘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자카리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자카리 들어와가지고 플라밍고 이 홍학을 습격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카리에게 당해가 죽은 것은 홍학이 한두 마리밖에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게 수십 마리라는 거지. 홍학이 자갈이 와가지고 저 동료를 물어 뜯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수십 마리의 홍학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아주 이거 참 슬퍼해야 되나 우스워해야 되나 심장마비로 플라밍고가 다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물론 이 자갈을 잡았지만은 그 뒤부터는 이 플라밍고들이 이 홍학들이 두려워가지고 내 벌벌 떨고 그리고 막 움츠려 있고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전신 거울을 설치를 한 겁니다. 전신 거울을 딱 설치하니까 홍학이 배로 보이겠죠. 홍학이 그러니까 무리떼가 많으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홍학들이 뭐 여기도 있고 지도 있고 지 모습을 보고 뭐 그 모습이 있는데 그래가 홍학들이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많다는 걸 자기 무리들이 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 효과를 가져오고 두려움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플라밍고 홍학에게 자칼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움보다도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막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칼보다도 불안해서 죽었다. 불안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자칼에게 직접 물려가지고 죽은 게 두 마리밖에 안 되는데 심장마비로 정작 수만 마리가 수많은 물이 몇 마리라 했는데 수십 마리 죽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칼이 뭐 평생에 한 번 왔겠지. 담을 넘어가지고. 그런데 오지도 않을 자칼을 두려워해서 움츠리고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 그 자기들을 그곳을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올까봐 두려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왜 먼저
불안해하고 있는, 고향을 향해 가는 발걸음 불안해하는 그 첫 발걸음에 주의 사자들을 보낸 까닭이 뭐겠습니까? 마하나임, 또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멘입니까?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부질없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사고 바라보지 마시고, 불안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우리를 염려로 만드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청난 것이 아닐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불안이 문제를 또 살찌우고 또 살찌워서 큰 염려, 큰 불안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감당하지도 못할 것은 주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진리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하고 금방 그 문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문제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작은 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높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에서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심히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겠다, 이 약속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네 자손을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야곱은 이전처럼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 머리를 돌립니다. 자기 꾀를 또 이전에 했던 그때 모습으로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니까 다시 머리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와서 금요철에 와서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울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저것도 맡깁니다. 그래서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때쯤 되면 또 주스 담습니다. 주스 담다가 근데 옆집 사람 것까지 다 담아가지고 이 집사 것까지 담아가지고 더 무거워져가지고 이 문을 나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한 단면입니다. 야곱이나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끝나니까 다시 불안이 하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야곱이 다시 자기 머리를 돌립니다.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다 택하고 그것을 이제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떼로 다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겨서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에서가 예물을 받는 동안에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런 꾀를 이제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또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꾀를 쓰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그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맡깁니다 했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여전히 의심이 나고 또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 내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상 앞에 올라간 음식 우리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불에 다 넣어도 다 우리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이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한다 할지라도 서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신앙. 아멘이십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2년 뒤에 96년에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엄밀하게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목사님과 함께 지하교회, 그러니까 이 공산 정권 안에서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그래서 연변에 있는 지하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참관하게 되었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 시간에는 뭘 듣느냐?
한국의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느냐? 통곡 시간. 기도 시간 시작하자마자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이. 그리고 예배는 카세트 하나 놓고 예배 드리고, 한국의 예배 실황을 카세트로 녹음해서 설교 듣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시간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10분, 20분, 30분, 40분 계속 울음이 기도였어요.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김 목사야, 이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모여서 숨어서 소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나 지금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들은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았겠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단 수십 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이런 음성이 들려오느냐. 네 평생에 한 번도 내가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큽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우울증 환자인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극심한 우울증 환자인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 염려, 걱정, 이걸 우울증 환자인 그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가 우울증을 극복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에이브러함 링컨은 24시간 항상 9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유산으로 물려준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링컨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길이 남을 노예 해방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염려, 걱정, 근심과 문제들을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나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항상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도, 불안도,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고독도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 맡기기를 원하실까요? 항상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좀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성장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군대들이다. 그래서 마하나임, 나를 지키시는 군대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도 붙이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또 잃어버립니다. 금세 또 잊어버리는 것이, 또 염려, 걱정, 근심이 자기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확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전에 살던 지방식대로 자기 경험, 인맥 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던 습관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염려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와 평강과 희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